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은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지어놓고도 약 10개월 정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무리 사람 앞에서는 죄를 은폐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못 속인다, 그겁니다. 나단이 와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이끌어 갔는데, 그 비유는 그동안 영적으로 무뎌진 다윗의 마음을 아주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1절 후반부에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사람은 부하고, 다윗을 말하는 것. 한 사람은 가난하니, 우리아를 말하는 것.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여러 아내와 첩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입니다. 암양 새끼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다윗의 많은 아내와 첩과 달리 그녀는 우리아의 단 하나뿐인 아내였다라는 것.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밧세바가 우리아로부터 지극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던 아내였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행인이란 탐욕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왔다라는 것.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다라는 것. 그 비유를 들은 다윗은 그 스토리가 자기에 대한 스토리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부자에 대해서 그냥 분개를 한 겁니다. 5절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4배로 갚아줘야 한다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얼굴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주 강력하게 왕을 책망했습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7절부터 15절까지 강력하게 설명해 주면서 책망하는 나단의 모습을 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 그냥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면서 서서히 그리고 간접적으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자 나단이 쳐놓은 덫에 다윗이 걸려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일 놈으로 직접 선언하게 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를 자기 자신이 인정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다짜고짜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고 화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저런 변명을 막 늘어놓거든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할 때는 나단처럼 지혜롭게 해야 됨을 우리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왕 앞이라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은 하겠다라는 담대함.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담대함입니다.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사 이스라엘의 새 통치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 큰 죄를 저질렀으므로 세 가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세 가지 심판은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의 가정 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심판입니다.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훗날 큰아들 암몬은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다른 아들 압살롬은 전사하게 되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정권 쟁탈을 벌이다가 죽게 되는 비극이 다윗의 가정 안에 이렇게 예언대로 그냥 다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간통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윗의 처들을 이웃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대낮에 다윗의 처들과 동침할 거라는 심판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훗날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죠. 그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는 심판입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훗날 밧세바의 불륜을 통해 태어난 그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죠. 그것도 즉시 죄를 시인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사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용서받을 기회를 놓쳤는데, 다윗은 즉시 죄를 시인하며 회개했으므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진실한 회개를 주님이 보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죽이시지 않으신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즉시 시인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서야 회개하죠. 그리고 다윗은 대국의 왕입니다. 그런 일은 그 당시 왕들에겐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책망하자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는 책망을 받았을 때 순수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단은 좋은 목사고 다윗은 좋은 장로입니다. 그런 팀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함께 성숙한 나라를 다스리며 치리한 겁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버리셨거나 죽이셨을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죄로 인해 가정의 흔들림과 분열은 있었지만 왕이 오를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죄가 있냐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죄가 있냐라는 것.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비극이 임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회복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도 혹시 자신에게 있는 심각한 죄가 생각이 나거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용서받고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숱한 유혹의 지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며 절제해서 이 하루가 승리가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알고도 짓는 수많은 죄, 모르고 또 짓는 또 수많은 죄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저 당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죄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해서 용서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